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절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옥중에서 기록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하며 자기의 사도됨을 늘 기뻐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영에 놀라운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계시로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유인물 나눠준 거 뒤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뒤를 보면은 제가 에베소서의 중요 선구를 쭉 기록해 놨어요. 유인물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 그냥 구겨서 두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분 클리어 파일 같은 거 하나씩 사셔서 거기다가 싹 모아놨다가, 요번에도 보니까 딱 10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우리 저기 백장로님, 우리 권한성 권사님네는 쫙 처리해놨다가 그대로 와서 그냥 그대로 수요일날 금요일날 준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딱 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처리를 해서 보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2022년부터는 이제 책으로다가 이렇게,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이 책으로 하자 그래서 책으로 다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또 누구를 가리키는 자리나 예배할 때에 그 중에서 선구를 뽑아가지고 또 인도자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거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제가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막 타입 붙이고 막 어깨가 아프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이게 쓰레기통으로 가거나 버려지면 제 마음이 어떨까? 찢어져. 맞아. 누구야? 찢어져. 진짜 찢어져요.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돌리셨어요. 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멋진 말을 썼어요. 디아 텔레마토스 데우. 데우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내가 나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 된 것은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여러분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더라고. 내 보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만세 전부터 택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됐다고 바울이 고백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정말 그 하나님의 고백, 오늘 디아 텔레마토스 데우, 텔레마토스 데우. 정말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요, 엄청나게 강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움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딜 갔다, 여러분 누굴 만나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았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앰뷸런스에 실려갔다가 지금 열흘 만에 내일 아침에 퇴원하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폐가 다 썩어가지고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자식들 다 부르세요. 그날부터 우리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이 먹어서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 삼으셨는데 이제 목회 어렵게 시작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의사가 기적적으로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살았대.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 폐결핵 사기였대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특히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한데 당신이 왜 살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야.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루하루 목소리가 좋아지고 청주 충북대병원에 격리실로 들어가가지고 열흘 만에 당당히 걸어 나와요.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빵빠레가 터질 것 같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양육하면서 저한테 뭘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그 박완서 시인이 돌아가셨죠. 그 여자 시인이 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루에 1시간 호흡하는 게 30 산소호흡기 이렇게 끼잖아요. 요거 1시간 하면은 얼마요? 36만 원? 시간당 뭐 얼마라 그러대? 36만 원 하루에. 1시간에 36만 원? 응급실에 이게 뭐?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그 산소 값을 계산하면 860만 원인가? 830만 원인가 그렇대요. 하루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하나님이 돈 받고 주셨나? 다 공짜로 주셨잖아. 걷지 못할 때는 걷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못 걸어본 사람만 그걸 알아요. 부산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2달을 이렇게 그때 저기 교회 왔을 때 이거 하고 와서 격려사 하신 집사님, 제가 부산 전도 갔을 때 밥 사러 오겠다고 오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낼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두 발로만 걸어 다닐 때는 걷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걷지를 못할 때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고. 여러분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박안서 시인이 쭉 쓴 거 보니까 이런 걸 썼어요. 우리의 두 눈은 한쪽 눈이 1억이래요. 그것도 눈이 있어야 바꾸죠. 그죠? 수술하는데 수술비가 1억이래요. 심장이 5억이고요. 폐가 7천만 원이래요. 그분이 201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참 전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값어치를 의학적으로 다 계산했더니 51억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51억짜리가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숨을 쉬면 51억짜리가 860만 원어치 숨을 쉬면서 다닌대. 하나도 안 놀래네. 하긴 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걸 아니까 뭐 51억쯤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51억짜리가 걸어가면서 860만 원어치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그래서 감사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바울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됐어. 누구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자기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말리엘의 완전히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 다음에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질 때부터 그 가문은 뛰어난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는 70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정말 사울이었던 그의 위치는 엄청난 위치예요. 여러분 70인의 공회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70명의 공회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대요? 돈으로 얻었대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도 많아. 많이 배웠어요. 능력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성경을 그는 다 외웠다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리는 바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사이에 이게 엄청난 유의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자는 큰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로요? 히브리어로 사울, 그 뜻은 큰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쓰면 바울이 돼요. 근데 그 바울이라는 뜻은 뭐예요? 작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언어에 의미가 있어요. 그죠? 히브리어에 모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 히브리어의 모세는 뭐예요? 건져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언어로 모세는 뭐예요?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공주가 건져내고 너는 모세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그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안의 의역은 너는 내가 건져냈다 이거예요. 공주가 건져냈지만 누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뜻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뿐이다. 나는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늘 하루 종일 저 찬양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도 박자 못 맞추잖아요. 그냥 찬양을 가수들이 하는 걸 따라 부르는 거하고 악보를 보는 거하고는 늘 차이가 나는 거 아는데 악보를 뽑아서 왜 이렇게 생소한지 몰라요. 제가 찬양하면 피아노가 긴장하고 저 뒤에서 우리 사모가 긴장해요. 워낙 박치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4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의 복음은요. 바울은 사실은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아니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 전혀 베드로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야고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의 계시를 열어가면 열어갈수록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 깨달아요. 아마 바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 썼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이 바울이 그 학식으로 이것을 열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요즘에 참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어제 저녁에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왜요? 얘기해 보세요. 모세가요. 아브라함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아담 때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한참을 지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모세가 성경을 썼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담이 썼다면 좀 노아가 썼다면 내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모세가 썼다는 것을 아니 그 옛날에 창세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그것도 한참 지나서 어떻게 모세가 썼을까요? 여러분 그런 궁금한 거 생각해 봤어요? 아담이
쭉 이어서 들어가지고 아담이 어디까지 살았어요? 그 밑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전에 무드셀라 대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거잖아요. 930인가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내려오고 해서 아담 저기 노아까지는 자기가 차라리 노아가 썼다 그러면 자기가 더 믿기 쉬운데 모세가 썼다? 한참 뒤에. 그것도 430년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그 건져낸 아들이 또 저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성경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자기는 의문을 갖는 게 많다.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의심 안 하고 믿잖아요, 그죠? 그런 의문도 우리는 없어. 그냥 뭐 어려서부터 믿고 그냥 다 받아들여서.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 모세가 그래서 저는 뭐 성경으로 반박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지금 쓴 말들을 너 기록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 십계명 그 얘기만 해요. 여러분, 십계명이 아니에요. 오제사 7절기의 모든 것 다 기록했죠, 그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것만 주셨겠어요? 기록해라 하면서 모세오경에 그 있었던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쓴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이 있었어요.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거기에는 목동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여러분, 1500년 동안 40명이 기록했는데 그 스토리의 중요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500년 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퍼즐을 맞추듯이 짝을 맞췄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의 이야기였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됐다면 아마 솔로몬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 밧세바 이야기는 다 뺐을 거예요. 그죠? 또 솔로몬이 그 나쁜 짓 했던 것, 20년은 잘하고 20년은 못했던 모든 내용들 다 제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얼마나 멋지게 생각해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는 다윗의 별이다, 다윗 왕과 같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별을 지금도 국기로 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잘못된 모든 것들, 내가 유대인이라면 다 지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 그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바울이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어놓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고,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의 계시로 얼마든지 여러분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알맞은 음성들을 여러분이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주지 않는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그 신령한 은사들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할렐루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막 폭포수처럼 넘쳐나서 능력을 행하고, 그죠? 방언도 행하고, 통변도 하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 여러분 배우죠? 지지미병, 능의 분방통, 그죠?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울이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라는 고백이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여기 의라는 단어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사도는 사도인데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속한 자다 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사도다.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예요?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 3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양식, 그분의 먹고 사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여기 완전히 온전히 풀로 다 이루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이 땅의 것 뭐 즐겁고 맛있고 배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완전하게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사도 바울, 그 사도된 나를 보내심은, 나를 사도로 이 땅에 보내심은 침례를 행하는 것, 구원을 받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도만 전하겠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절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유인이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내가 다 하는 거 너희들 알지 않냐? 나는 사도지만 어디 가서 사도의 사자도 잘 꺼내지 않는다. 오늘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가서 성도들이 주는 그런 걸로 먹고 살지 않고 뭐 했다는 거야? 일했다는 거야. 언제까지요?
자기를 후원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설 때까지 가르치고 먹이고 일하고 그 모든 사도의 권한을 포기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워져서 바울의 뒤를 다 책임질 때, 그때서야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해요.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의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일은 오늘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복음으로 키워낸 그 모든 상급들, 그것이 바로 나를 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제사를 삼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너의 상급은 뭐였냐? 저는 개똥이도 전도했고요. 누구도 전도했고요. 누구도 전도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갔는데 글쎄요. 저 혼자 잘 살다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말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십자가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십자가가 남편이라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부인이라면, 여러분의 정말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친척인지 자녀인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서 사도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로서 그들 앞에 살아낼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너희야 너희. 나의 자랑은 너희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모든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향한 모든 것들의 열매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나보다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희생해줘.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만 하고 사랑을 나누기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로 19절로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아버지의 대사로 여기 보내심을 받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게 나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나도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자가 돼야 되고 보냄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자, 그러면서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공급받은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분께서 구별하신 그 구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별됨을 믿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들도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됐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거룩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인식하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정말 인식하십니까? 아유, 저는 세상의 때가 다 묻어가지고요. 저는요, 욕도 잘하고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펴도 되는 거예요? 예, 펴도 돼요. 담배 피면 뭐 안 된다는 말 있어요? 술 먹지 말란 말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진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걸 하는 자가 누구예요? 돼지죠, 돼지. 깨끗하게 그냥 다 해놨는데 돼지를 막 요즘에 돼지를 또 애완으로 키우대. 별걸 다 키워. 하여간 뭐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또 거기 가서 또 먹잖아. 깨끗이 씻으면 뭐 할 거야? 자기가 거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깨끗한 거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구별되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정말 영의 주소,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늘나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시작하는 거야.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주일날 저녁이군요. 요셉의 이야기 했나요, 우리가? 요셉 한번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에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진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죄를 진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진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깨끗한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 인식하니까 아무리 누가 뭐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었대요. 종들도 하나도 없었대요. 단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가장 죄를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 뭐 백주단에서 누가 다 보는데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고 어둠이 있을 때 꼭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어둠이 있을 때라도 나는 빛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오늘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위해서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셔요. 거룩하라고, 깨끗하라고, 네가 누구인 줄 알라고. 너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깨달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설거지하면서도 나는 보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내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설거지가 어때서요?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그죠? 먹은 그릇 깨끗이 씻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은 뭐 그 푸는 일도 많지 않지만 그거 푸는 사람이 돈 많이 번대요. 어때서요? 여러분 뭐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오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그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들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은 보냄을 받은 사람. 당신은 보냄을 받은 자. 옆구리 쿡 찔르면서 진짜예요? 그래. 얼마나 안 믿으면 참기름. 그 말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은 기름인데 참기름이래. 진짜 참기름. 얼마나 가짜 기름이 많으면.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 참기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참기름. 그러니까 여러분 보냄, 나는 누구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세 번째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지만 에베소 교회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누굴까요?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자예요. 할렐루야. 신실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신실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없죠?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안에 속한 자는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대. 여러분 거짓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뭔지 몰라. 옆 사람하고 거짓말이 뭔지 모릅니다. 당신은. 자, 우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아침에 말씀의 실제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죠? 자, 오늘 아침에 말씀의 실제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어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시는 것. 그 함께라는 것은 God with us. 그래서 여러분 이 God with 요 말이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알이라는 단어가 있죠. 알은 뭐예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히브리어의 그 다음에 이랑이라는 말은 with라는 뜻이에요. with. 그래서 여러분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미국의 찬송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너무 곡이 좋으니까 선교사들이 가져가가지고 미국의 찬송가를 아리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알이랑 God with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이랑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단의 족속이다라고 하는데 단 지파, 그래서 욕단의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 동방의 끝까지 왔다. 성경에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다 이런 책을 써내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의 와당을 보면 거기에 와당에 막 모르는 글씨가 써 있는데 보니까 그게 히브리어예요. 이제 도착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민족의 그런 고치성도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14장 10절로 20절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20절에 가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기 우리 in Jesus Christ, 그죠? in Christ Jesus, 오늘 그 성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요 앞에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빌골빌 여기서부터는 전부 옥중서신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라디아서 그 앞쪽에는 거의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두가 어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가 앞에 나왔냐,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냐,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냐, 예수가 앞에 나왔냐.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오간에서 서신을 쓸 때에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메시아라는 단어를 앞에 쓰고 예수라는 단어를 뒤에 썼다는 얘기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강조해요. 그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뒤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수 구원자라는 단어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뒤에 놔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뀜으로써 다 그렇진 않지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깊이를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더, 왜? 이 예수라는 단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적인 신성이 그 언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의 역사를 앞세운다는 것은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늘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함께하는 신앙에서 내 안에 들어온 신앙으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데 무슨 함께해요. 그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한번 우리 읽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너무 확실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영 안에 보여질 뿐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밖에서 함께 일하실 뿐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뜻 안에 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미국의 대사관이, 그 대사가 한국 땅에 있어서 이 한국 땅에 왔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어요. 그게 대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데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잖아. 킹덤 오브 갓,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대사는 미국 대통령 말이 아니면 듣질 않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암만 뭐라 그래도 아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코웃음 칠 거야. 뭐 쓸데없는 얘기 하냐. 그죠? 네. 미국 대사들이 얼마나 코가 높아요. 일본 대사도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어디에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살아내야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소속을 잘 밝히라우.